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유를 자신들의 행위에 맞도록 음행의 문제에서도 결부시켜 음행의 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2절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 음행하는 것조차도 자유라고 생각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이해했습니다. 영혼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고귀하지만 육체는 땅에서 난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내굴려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결과 음행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그런 자들에게 돌아설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책임하게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행하거나 음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규범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한 자들을 권면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유를 통하여 진실과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성도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와 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을 얘기할 때 육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적이고 중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너희의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온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은 먹는 것은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앞구절과 같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몸을 위하여 또는 식욕의 본능을 채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음란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식물을 먹는 것이 육체적 본능이듯이 성적 요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인 본능의 발로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태도와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두 패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몸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며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주를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도구임을 자각해야 하며 또한 그 헌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적 생활조차도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 사랑하려니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 모든 것이 감사가 없이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자기 배를 숨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자기를 배를 자기의 욕망의 신으로 숨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것저것 다 폐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성도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숨김으로 맛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함께 울고 형제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이란 음란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이란 다만 성적인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모든 말씀들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몸의 쾌락과 안일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이 다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이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성도의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도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함께 부활하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육체를 경시하여 성적인 방종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살리셨고 에게인이라는
에게 이렌이라는 부정과거 시상으로 기록하므로 부활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미 단번에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반면에 성도의 부활은 살리시리라 엑세게레이는 미래시상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므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래에 살리실 것을 말하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므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주를 위하여 사용되고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서 합한다, 클로메노스와 한몸, 헨, 소마라는 그 표현은 그들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신분 또는 같은 범죄, 더 나아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육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악에 동의되어서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오맹을 폐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오맹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제는 주의 연합에서 영의 연합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 창조와 합한 자는 창조와 한 몸이지만 주님과 합한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의 연합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몸과 영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게테는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한순간의 도피나 연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강조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음행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 속에서는 이러한 유혹으로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순간에 거부했던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미래의 생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현재적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 소마라는 말과 죄,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를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은 단순한 육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썩어 없어질 육체를 의미하는 사륵스 대신에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이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자해적인 것 이상으로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본절에서는 바울은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죄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죄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 즉 인간의 생명작용까지도 악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할 무서운 죄악입니다. 너희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본문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수로 사용함으로써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각각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들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이미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산 것이 되었다. 에고라스테테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에 맞는 값, 티메스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수동태로 누군가에 의해서 저희가 산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정과거로서 그 행위가 과거에 어떤 단회적 사건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값, 티메스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첫째는 그 가치가 비싸다는 것과 둘째는 값이 공정한 거래의 대가로 정당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값이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것으로 완전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성도의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성도는 죄악을 피해 다니며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긴장된 삶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정당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이 된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음행을 하거나 기타 다른 죄악을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 몸을 거룩한 인격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